예, 오늘 말씀 역대상 오늘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 역대상 1장 1절 봉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예,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4절까지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데 제가 일부러 좀 끊어서 봉독을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도요, 그 이름만 뭐 그렇게 내용이 서술은 안 돼 있고요. 예, 이름만 딱딱 적어 놨습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하지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 지구의 중심 존재인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생육 번성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요 짧게 읽어드렸지만 이 당시는 이분들이 거의 1000여 년을 길게 살았습니다. 살면서 많은 생육 번성을 하였지요. 그 중에 여기에 기록된 이 순서는 어찌 보면 그 전체를 다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만 기록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무려 1000여 년간을 살았었고요. 살면서 엄청나게 생육번성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읽은 그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노아의 그 세 아들이 태어났을 이 당시는 이미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부패의 모습이 보였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가서 인류를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서 전 지구가 물에 뒤덮이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심판이 있었음을 이 짤막한 내용 속에는 사실은 뭐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익히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바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5절부터는 자, 일단 좀 볼까요? 예. 1절로 4절까지는 시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고요. 5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 자손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밝힐 겁니다. 그리고 또 28절로 33절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죠. 야곱 때까지의 계보를 밝힐 것이고, 그리고 에서가 형통했다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자, 이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분화해 보면은, 자, 1절로 4절 아까 읽어 드렸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좀 참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조금 더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려면은,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자, 요거는 누굽니까? 바로
야벳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야벳. 자, 야벳. 일단은 좀 적어 놓고 봅시다.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야벳은 막내예요, 막내. 막내인데, 형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내를 먼저 얘기하네요.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리고 또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뭐 아스그나스, 디바, 도갈마,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또 엘리사, 다시스, 깃딤, 도다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자손들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들은 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자, 8절에 보면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예, 두 번째는 진짜 두 번째 아들을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막내부터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예, 뭐 구스, 스바 뭐 이런 지역, 나중에 보면 이 지역이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나라들을 세웁니다. 이들이. 예, 그래서 이 함 족속은 가나안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예, 그렇게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지명들이 이 사람들의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여기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 함 족속에서 니무롯이 나왔다고 합니다.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은 처음 영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영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성경에서 이걸 장부라고 했습니다. 장부. 우리 뭐 흔히 대장부 그러잖아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뭔가 모든 사람들보다 좀 으뜸인 사람, 뭐 이렇게 뭐 키도 크고 힘도 좋고 뭔가 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블레셋 족속에게서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은 왜소하지요. 왜소한데 이 골리앗은 그 당시 6척키라고 그랬습니다. 6척키면은 한 척이 보통 45cm라고 보면은 5, 6, 30 거의 3m 가까이 되는 크기입니다. 키가 벌써 3m 정도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3m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큰 키에다가 뭐 그러니 정말 꼬마 같지요. 골리앗과 다윗의 그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는 어른이고 하나는 진짜 꼬마 같은 그런 상대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다윗을 이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해서 오히려 승리를 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엄청난 그 장부들이 이 함 족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낼 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장대같이 키가 크더라. 그러면서 힘도 좋고,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메뚜기 떼 같더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좀 나자빠졌었죠. 그랬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영걸. 이런 자들이 함 족속에서 나왔다.
사실은 이 함 족속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하셨습니다. 저주를 하셨는데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 복이 선언이 됐었고, 이 함과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함 족속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백성에게서 이렇게 영걸 같은 존재가 태어납니다. 참 이거 보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크게 되고 성공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함 족속에게서 영걸이 나와서 그 당시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부류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흥왕하고 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그 한 단면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를 곁들여서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마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예, 블레셋 족속, 바로 이 영거를 탄생시킨 그 민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제일 방해되는 세력이 이 블레셋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 대척점에 있으면서 그들과 충돌하고 그들을 정말 회방하는 이런 역사를 담당을 했었는데, 바로 그들이 여기 함 족속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야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이 가나안 족속에서 이런 7족속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니까 극렬히 이스라엘 민족을 거부하고 못 들어오도록 그들과 싸우고 이렇게 대적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 함 족속이 원래 저주받은 족속이 돼버렸고, 저주받은 족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충돌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7절부터가 셈의 자손을 얘기하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셈 자손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민족은 이 셈 족속입니다. 셈 종족인데, 셈 종족이 제일 나중에 소개돼요. 예, 항상, 맨 나중에 소개되는 것이요. 좀 열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인공 같은 모습입니다, 항상. 그래서 먼저 배경을 쫙 깔아놓고 그 위에 약속의 자손이 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셈 족속이 맨 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소개되는 겁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이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겠습니다. 이 셈 자손이 이렇게 막 번성을 해갑니다. 번성을 하는데 몇 대를 지나왔지요? 지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의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땅이 나뉘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까지는 땅이 나뉘지 않았었죠. 땅이 나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전까지는 땅이 나뉘지 않았어요.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현대 과학자들이 과거의 지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추정해 놓은 그림입니다. 추정해 놓은 그림인데 3억년 전에는 이 지구에 있는 여러 땅이 다 이렇게 붙어 있었다.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이것이 6,600만 년 전에 이렇게 좀 쪼개졌다. 어느 시점에 쪼개졌는데 그 쪼개진 것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더 확대됐다. 그러니까 쪼개진 다음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더 넓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로 이렇게 지금 흩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옆으로 지구를 이렇게 넓게 그려놓은 이유는요. 요걸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이쪽도 뒤로 돌리면은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뒤쪽 부분이에요. 이쪽도 뒷부분이고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원래는 이렇게 다 붙어 있었다. 붙였던 것이 나뉘어졌고 나뉘어진 것이 완전히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5대양 6대주가 됐다. 하지만 원래 땅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땅의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현재의 지도이긴 합니다. 현재 지도이기는 한데 이 지도들이 여러 판에 의해서 지금 다 조각조각 이렇게 붙어 있다. 지구의 땅이 이렇게 붙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한 땅덩어리로 원래는 돼 있었는데 이것이 다 판이 깨져가지고 조각조각 났다 그 말이죠. 마치 그릇이 깨졌는데 그릇 깨진 조각조각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판이 지금 뭐 가끔 보면은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하면은 무슨 판이 지금 움직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유라시아 판, 그리고 여기 필리핀 판, 여기는 태평양 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남극 판, 남아메리카 판, 아프리카 판, 오스트리아 판, 인도 판, 이 유라시아는 이쪽에 이제 뒷면이니까요. 그리고 북아메리카 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판들이 지금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쪼개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 판이 쪼개진 거는 다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움직이다가 이게 너무 극하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판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어느 것이 위로 올라오고 어느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그 순간 그곳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심하게는 거기서 화산이 솟구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 안에는요 멘틀이라고 하는 용암이 지금 끓고 있잖아요. 끓고 있는 것이 어느 시점에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겉에서는 이렇게 딱딱한 지구 같지만은 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용암이 지금 끓고 있어요. 액체가 있는 거예요. 액체가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끓는 막 엄청나게 뜨거운 그 열기로 지금 끓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어딘가에 분출이 되면서 이게 땅들이 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이게 점점점 멀리 벌어지는 사이에 물이 들어올 것이고 물이 들어오면 거기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바다가 아니었는데 판이 움직이면서 바다가 된 거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원래는 한 땅이었다. 그거를 창세기에 가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 놓으셨을 때 그 땅의 모습은 바다는 완전히 또 한쪽으로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또 땅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땅과 바다가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따로 나뉘어 있었어요. 따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때는 땅이 다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 땅의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 이게 언어가 같다고 하는 것은 한 땅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 동일했었다. 이유는 한 땅에 있었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땅에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이 내리는 그 저주 같은 노아의 홍수를, 그런 홍수를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렇게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건축한 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걸 이 정도에서 멈추게 해야겠다 그 말이죠.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었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고 말이죠. 흩어버리는데 흩어버리는 방식이 뭐냐면 흩어버리는 방식이 쉽게 말하면 땅을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땅을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땅을 쪼개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판들이 막 쫙 깨지듯이 해가지고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아예 바닷물로 채워가지고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나뉘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왕래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대륙으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대륙으로 나뉘어버리니까 이제 그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각기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섞여 사는 게 아니라 흩어 살게 되는 거죠. 흩어서. 예,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현재 모습대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의 이 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그 증거들을 조금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설명이 안 되면 이 민족들이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살게 된 그 이유를 잘 모르고요. 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원래부터 다 달랐던 존재들인가? 아니에요. 원래는 다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셈, 함, 야벳 족속으로 나뉘면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 이제 근래의 과학자들이 찾아낸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해안선들이 아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붙어 있다가 나뉘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그림들이 완전히 끼워 맞추기 하듯이 돼 있지 않나요? 끼워 맞추기 하듯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해안선이 일치하는 모습 그러니까 외견상 그 육대주들이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면 딱 맞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남극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잘 못 지금 남극이 있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끼워 맞춰보면 거의 맞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있지만 이게 산맥이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갈라졌지만 여기에 있던 것과 여기 있던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들로도 원래 같이 이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거는 이 화석 분포도가 거의 접경 지역마다 그 화석들이 똑같이 출토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땅이 전혀 다른 땅이면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인도는 아시아 쪽인데 이쪽과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데 거기에 같은 화석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때는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석의 분포도가 연결되는 거 보면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이 빙하가 각 그 주들마다 5대양 6대주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것이 원래 같은 빙하권에 있던 지역이 이렇게 나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19절 끝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셈 자손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 셈 자손은 또 특별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 이 셈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셈 자손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합니다. 어디까지 하냐면은 아브라함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자,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상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노아는 전 인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전 인류의 조상. 전 인류의 조상이니까 여기는 이방인까지 포함이 되죠. 이방인까지 포함되고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한 거, 사실은 이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거든요. 아담에게도 언약하시고 노아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의 범위가 첫사람 아담의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노아에게 언약한 것은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 지상 나라의 끝까지에 대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은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이에요. 민족에 대한 언약이고,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믿음으로는 함께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예, 다시 돌아가면, 예. 자, 2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아들 이상이에요. 두 아들 이상인데 일단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인데 여기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이삭을 앞세웠습니다. 앞세웠지만 어쨌든 설명은 이스마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예, 여기 열거된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름은 우리가 좀 생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뒤의 행적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을 먼저 소개한 것은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나와요. 예. 그래서 먼저 그들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소실을 얻었답니다. 소실 그두라라고 하는, 원래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 그두라라고 하는 소실 그두라, 우리말로 하면은 첩이죠, 첩. 네. 옛날에는 첩을 소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추앙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아브라함 하면은 뭐 아주 절대적인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의 이런 어찌 보면 좀 좋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격을 입을 사람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럼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도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지체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들어올 때도 사실은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했는데, 아니 60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80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조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사례의 몸종을 주지요.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엄밀하게 말하면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인간적 생각으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랬죠? 거기다가 또 자식을 또 낳을 수가 없으니까 첩을 얻은 거예요. 첩을 얻어가지고 첩에게서 아들이 여럿이 나왔어요. 뭐 6명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자식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 다 아니고 내년에 반드시 사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못 믿었고요, 사례도 못 믿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천사가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니까 사례가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웃었는지 막 키득키득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막 호통을 쳤죠. 왜 웃느냐 하니까 제가 안 웃었습니다 하면서 또 막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까지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웃었느니라. 웃었지만은 네가 웃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 다시 말하면 이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웃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비웃었지만은 진짜 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자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삭을 지금 아직까지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두라의 그 첩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 얘기를 먼저 하네요. 그 자식들 가운데는 뭐 미디안도 있고 뭐 여럿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자, 이렇게 어찌 보면 믿음을 쓰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고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자손을 줍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진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삭이다. 그 말이죠. 이삭이다. 자,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34절부터 그 이삭이 그 다음 단계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이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는데 에서의 아들은 또 어떤가? 자, 에서의 아들 얘기를 합시다. 지금부터는 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이스라엘이 될 텐데 이스라엘부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부터 먼저 소개하네요. 어찌 보면 에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먼저 그를 앞세워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형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진짜 주인공은 나중에 나온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절.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웰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아말렉이요. 자, 우선 아말렉까지. 자, 에서가 나왔고요. 에서의 자손 가운데서 지금 아말렉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은 에서와 야곱. 야곱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찌 보면 속이는 자, 꾀쟁이 뭐 이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과거에 옛사람은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이 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형이지만 형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장자의 기업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냥하고 돌아왔다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동생이 팥죽을 쓰니까 그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이 동생이 꾀쟁이잖아요. 꾀쟁이다 보니까 형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형이 내게
장자의 명분을 준다면 내가 팥죽 드릴게요. 이랬더니 까짓 거 네가 가져라. 그 뭐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냐? 그러면서 그냥 줘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잘못한 일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다니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보따리인데, 어찌 보면 황금 보따리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이 가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까지 그 먹거리 한 그릇에 이걸 바꿔 먹어요. 마치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엿장사가 왔는데 엿장사에게 다른 거 줄 건 없고 그 책을 주고는 엿을 바꿔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랬는데 물론 그때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대토가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아주 망령된 행실이죠. 망령된 행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되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망령된 행실,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 그게 이제 정말 망령된 행실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이런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집니다. 물론 에서도 야곱과 원수가 됐지만 그 자손 가운데 계속 원수가 돼가지고 후대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민족적으로 거세 작전을 하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연약한 에스더를 통해서 오히려 이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게 만드시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지금은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더 보지요. 37절. 르웰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미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소의 아들은 하무랑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랑과 사왕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조금 지루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에셀 자손이 이렇게 생육번성했다 그 말이죠. 자, 생육번성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생육번성을 엄청나게 크게 했고, 엄청나게 크게 했고, 그들은 세일 땅에 가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워가지고 대대로 이 에서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왕국을 이루고 그 왕위가 계승이 되었어요. 그 왕위가 계속 계승됩니다. 그 계승되는 얘기가 43절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좀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에서 자손이 왕위를 이어받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럴 때에 한편으로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은 어때요? 야곱의 자손들은요, 에서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동안에 야곱은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었죠. 도망갔다가 외삼촌에게 쏘김 받았었죠. 그랬다가 20년 만에 겨우
거기서 탈출을 하는데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제대로 못합니다. 좀 정착하다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죠.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야곱은 정말 인생이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듣자니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30년간은 요셉이 그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애굽에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정권이 바뀌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갇혀가지고 400년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400년간 야곱의 족속들은 종살이 하는데 아까 에서의 족속들은 어떻죠? 에서의 족속들은 승승장구하고 나라를 크게 키우고 거기에 대를 이어서 왕노릇을 하잖아요. 한쪽은 종살이 하는데 한쪽은 왕노릇을 해요. 그것도 언약 자손은 종살이 하는데 저 하나님께로부터 어찌 보면 그 장자 명분 팔아먹고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민족은 크게 나라를 세우고 왕노릇을 한다니까요. 이걸 보면 의인이 잘 되는 모습입니까? 악인이 잘 되는 모습입니까?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보면 의인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종살이 하니까. 악인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누가 의인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믿는 사람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이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 다윗의 시일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먼저 성경에는 실족할 뻔했다. 나는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뭐 했다고요? 이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봤다 그 말이죠. 이 악인이 형통을 하더라. 이 악인이 형통함을 보니까 막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막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오히려 이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의인은 오히려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 징계 속에 맨날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느낌,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솔직히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의인이 잘 되기보다요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00대 재벌 안에도 기독교 아주 실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심지어는 뭐 불교를 믿고 뭐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실족할 뻔하지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러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7번 넘어지고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면 끝은 승리죠. 끝은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계속 형통하다가 마지막 끝에는 패망을 당한다 그 말이죠. 패망을 당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끝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물론 둘 다 잘 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끝이 잘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 과정이 좋았던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과정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면은 끝이 더 좋은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설령 좀 어렵더라도 절대 절망할 일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저렇게 잘 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 아닙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력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자, 쭉 얘기 나옵니다. 계속 누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됐다. 누가 죽으니까 또 누가 왕이 됐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51절까지 봅시다.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자, 그러면서 에돔의 족장 얘기를 계속하지요. 에돔의 족장이 바로 에서 자손이에요. 자,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에돔이 이렇게 형통했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끝까지 에돔이 형통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절망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에돔 족속이 더 잘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끝내는 이 아말렉으로 이어지는 이 계대는 나중에 가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언약 자손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승리하고 또 영광을 거두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최종 승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마지막 결론은 사도행전 17장 24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오늘 그 벨렉 시대에 그 땅이 나뉘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원래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했는데 그들을 이제 온 땅에 나누어서 살게 했다 그 말이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 거주의 경계 쉽게 말하면 5대와 6대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다 흩어져서 살게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신 게 아니고 우리 곁에서 오히려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 당신을 찾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고함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참 불가사의한 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주시는 내용인 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헤쳐나갑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